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인간 엄택순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에게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인데요. 준비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학교 갈 준비를 이렇게 매일같이 해야 되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가면서 학교 갈 준비를 이렇게 그 전날부터 해서 준비를 해놓고, 왜냐하면 아침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갈 준비도 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갈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아침 돼가지고 성경 어디 있지? 하고 혹시 성경 찾아서 오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혹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갈 준비도 잘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되겠죠. 시험 보기 위해서는 시험 준비도 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했는데,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 개척하고 1년 만에 굉장히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1년 만에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1년 만에 미자립이 아니라 자립, 개척, 요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하니까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척하는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호별로 메모를 해놨는데 호별로 다 그 가정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종교, 또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무신론자면 무신론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인적 사항도 다 정리해놓고 내가 그거 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야, 대단한 준비를 했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1년 만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고,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지방에 보면 인천에 얼마나 큰 교회들 많습니까? 10년이 돼도 여전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정인데, 그 교회는 1년 만에 그것을 벗어나고 오히려 2년째서부터는 다른 교회 선교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로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할까요? 우리 지금은 또 우리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각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이렇게 씻고 머리도 다듬고 또 화장도, 여자분들은 또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면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항상 준비라는 과정을
준비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엇이 아니라 그 앞에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뭔가 거룩한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준비들은 다 나를 위한 준비들이거든요. 그죠? 내가 나가기 위해서,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준비들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이 질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 하나를 더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문해야 돼요.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난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 조재덕 권사님 임종 예배를 가서 드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은 매일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 매일 말씀 그 정리하는 것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재덕 권사님 아드님한테도 전화가 딱 온 것을 보면서 벌써 느낌이 딱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연락을 왔습니다. 준비된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녀오고 그저께 금요일 날 갔어야 되는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요일 날 학교 갔다 오고 좀 무리가 됐는지 목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머무르면서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갔다 왔을 때 좀 좋아지셨고 그렇지만 사실은 좋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의식이 깨어났고 저랑 대화를 제가 하는 것을 알아들으시고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좋아지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힘든 수술을 했고 너무나 많은 장기들이 손상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깨어나자마자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즉 우리에게는 죽는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영원한 이사를 위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을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크게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 바로 그 전날 유월절 준비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추석 하면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명절이잖아요. 설날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명절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명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설날과도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이 니산월을 유대인들은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첫째 달.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로운 삶으로, 해방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달로 삼았기 때문에 니산월을 첫째 달로 여기면서 첫째 달 14일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3, 4월 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월절이 다가왔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명령하셔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먹을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보다도 이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는 뭐 하냐면은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어린 양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제는 그냥 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성령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장 먼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까지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정확하게는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에, 그리고 그렇게 죽을 준비를 하신 날, 그것이 유월절 준비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제물, 대속제물로서 죽는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에 우리가
이게 뭐 암호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방을 예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를 하신 그 원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처음에 서두에서 우리가 가진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는 대부분의 우리의 준비들은 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죠?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나의 준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 비하면 사뭇 너무나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많이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다 바쳤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재산,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주보도 만들고 말씀 준비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눈에 띄게 같이 준비하는 한 파트가 있는데 바로 우리 찬양대 파트입니다. 찬양대는 다음 주에 찬양하기 위해서, 그죠? 다음 주일을 위해서 오늘서부터 오늘 찬양이 끝나면은 바로 즉시로 그 다음 주일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점심을 드시죠? 예,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목사님에게나 찬양대나 또는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나 이분들에게만 있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예, 이거는 너무나 나태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하셨을 때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제물로, 희생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건데,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는 그 준비를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입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됐을 때는 속죄제물입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는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옛날처럼 양을 잡아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봉헌하는 것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물질이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바쳐질까요? 여러분, 번제물이나 이 속죄제물이나 이 제물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흠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온전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곧장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한 주간에 죄가 다 떠오를까요? 아니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할 수가 없죠.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제물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구별을 해야 되고 성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이 우리의 몸속에 다 집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삶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그대로 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주여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다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인상에 깊어서 남아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투캅스라는
영화였어요. 투 캅스. 옛날에 우스개로 투 캅스 하면서 침 뱉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는데, 투 캅스. 거기에 안성기 씨라고 국민 배우라는 분이 형사로 나오고, 박중원이 그 다음에 이제 신참 형사로 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온갖 나쁜 짓, 뒤에서 돈 빼먹고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세상에 그 주인공 안성기 씨가 수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풍자하고 있죠. 가서 그렇게 돈 빼앗고 그러는 일을 하던 사람이 와서 주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은 감독에게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감독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분은 과장되게 보여줬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온갖 죄악된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에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아마 그분은 형사니까 주일날 교회 못 오니까 수요일날 와서 그렇게 하는지, 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주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냥 와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랑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집합이 되어져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배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이 끝나면은 다음 주 찬양이 준비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강해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곧장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내내 저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돼서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준비를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유월절 준비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야 될 3가지 질문 가운데 마지막 3번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과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닥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서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죽는 죽음이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에 종말이 오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들림받는 그것도 같은 의미를 갖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을 준비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우리 조성기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따님인 우리 혜정 양이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금요일 날. 사이 되신 우리 종수 씨와 함께 금요일 날이죠? 예, 금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도 국가에서 돈 주는 걸로 이렇게 나가서 공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가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살림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일부는 미리 붙였다는 거예요. 짐을 미국에서 2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살림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부는 붙이고 일부 들고 올 수 있는 것은 들고 오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붙인 거는 서울로 곧장 온다고 그랬죠. 서울집으로. 예. 그렇습니다. 미리 붙여놨대요. 야,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어저께 만난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면은 이제는 아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또 못 가요? 천국으로 아주 간다면 우리도 미리 붙일 것이 있으면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뭐하고 딱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다가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고 썩어 없어질 것에다가 그냥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어리석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보낼 거는 보내놔야죠.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즉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힘써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다가 재무부에서 영상을 통해서 잠깐 재무보고를 할 텐데 보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돕는 비용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적인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기만 좋은 집 살고 자기만 좋은 차 타고 자기만 좋은 입 입고 좋은 옷 입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나쁜 예능의 한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이라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은 고통을 이거는 예능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불행에 빠지지 않으면 괜찮아라고 사고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고 슬픔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쌓아두고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한 톨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내가 사용했던 내 몸도 다 이 세상에, 이 땅에 반납을 하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나도 주님처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의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좋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했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죽는 날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이요, 그날에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죽은 자에게는 드디어 우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죽는 그날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준비했던 것은 주로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하며 살았던가? 정말로 하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을 준비를 어떻게 얼만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